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라이 왕비 여 지배자, 크게 보이죠? 네. 근데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그 존재가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총각이 처녀한테 프로포즈할 때도 무릎을 꿇는데, 그래요. 그것도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라 씨 뿌리 자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10년쯤 돼가지고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내게 씨도 안 주셨는데 할 때 그 씨가 제라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이제 우리 안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은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열매들이 전혀 안 맺잖아요, 여러분. 근데 좋은 땅에 심어지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전부 다 툭툭툭 받아가지고 말씀에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이가 사라가 되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해, 요 단어가 추가가 되는 이런 장면들, 이렇게 추가가 돼요. 해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물 할례를 행하다, circumcise, 할례를 행하다. 이 할례 논쟁이 앞으로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할례 논쟁, 코셔 논쟁,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희생 제사 논쟁이 벌써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원본을 통하여, 즉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이런 원본들이 다 있습니다. 논쟁의 원본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끝날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베이텔. 여기 이제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완전한 집으로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과정이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드로나 요한, 할례 받은 사도, 할례파의 사도들에게 맡기고,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들의 사도는 누구다?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이 두 세력을 연합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 그래요. 20절. 물론 11절부터 쭉 이방인에 대한 정체성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죠. 지금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설계도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인데,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 집은 나중에 준공검사가 절대 안 떨어져요. 준공검사. 물론 세상에서는 준공검사 이런 것들은 뭐 뒤로 해가지고 해서 적당히 해서 혹 내주는 수가 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전부 다 불량 건물이 돼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은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의 집들은 그냥 뭐 인간의 방법으로 뇌물 쓸 방법도 없어요. 오직 기록되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서 한 칸 한 칸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기록되진 말씀대로. 근데 다른 설계도가 들어오면은 그 집은 불량 건물이 되고 그래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한번 읽어봅시다. 토라 포션 5780 3 따라합시다. 레클레카 레클레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안전하게 된 곳을 떠나서라.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레크레카입니다. 이게 레크레카고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갈대 우르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좀 식손들이 이끌고 그냥 갈 바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 이걸 이제 반달 지역이라는데 반달 지역을 이렇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 부근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오는 여정인데, 여러분.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정착이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막 흩어져가지고 혼돈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과 빛이 막 섞여 있으면서 혼란한 것 같은데 빛과 어둠을 쫙 나누면은 빛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중에 이제 이때로부터 한 40년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부분도 전부 인도하심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 가운데서 아들을 드리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표가 되는 즉 육신을 덧입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가봅시다, 여러분. 그 중간에 이제 많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이루느냐. 중간에 사울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12사도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심의 연장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 따라온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끝자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이끌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즉 마귀의 마지막 태클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힘을 주시려고 지금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 아브라함도 여기서 75세 때 불러가지고 나중에 한 40년 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아내도 뺏길 뻔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언약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막 그러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40년 후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야.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쓰여진 대로 그냥 믿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승리의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선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첫째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자손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 이방인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레츠, 짜라, 그 다음에 바라카 해가지고 복인데, 요 따라합시다. 체다카, 미시파트.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제 이게 요약된 그림인데,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공짜는 없다예요. 이렇게 약속한 땅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손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의와 공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허락을 하신대요. 주기로 작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은 힘들어서 훈련을 안 받고 싶은데, 그냥 복은 그대로 받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2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는 because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건절로 들어갑니다. 조건절로 들어가서 이제 이후로 이게 성경의 원본입니다. 성경의 전체 원본이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이런 부분들을 좀 메모를 하시고, 예수께서 37장에 있네요. 예수께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유대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이럴 때 한 600년 후쯤에, 에스겔로부터 600년 후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시대로 확 변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대로 마귀의 그 장애물 덫에 안 걸리게 됩니다. 덫에 안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퍼펙트한, 그래요. 이 부활의 부활체로
즉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랍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이루는 이 축복이 어떨 건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혈통주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논리는 합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막 중요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의 여정과 후손들의 발자취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네게부, 즉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워낙 기근이 심해서 자기 식솔들과 가축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혼역을 치르죠. 한번 아주 큰 혼역을 치릅니다. 혼역을 치르고 올라오는 과정들. 창세기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제 이후로 역사는 요 가나안 땅이다. 여기가 가나안 땅. 근데 여기가 중심 포인트입니다. 역사의 중심의 축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룬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는 시계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금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는데 더불어 누구도 따라옵니까, 여러분? 하갈도 따라옵니다. 하갈 첩인데. 어쨌든 첩은 첩이지만 신부는 신부잖아요. 그죠? 그래요. 사라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첩, 즉, 이 하갈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 패턴이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뭄과 이런 것들을 조성하셔서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시고 예고하신 겁니다. 이후로 이제 나타나는 그 그림들이 전부 이런 패턴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을 따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몸이 눌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네. 그래요. 자, 이후로 이제 이삭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삭이 종을 이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요 니브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니브가를 데려오고. 자, 다음에 이제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또 하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들을 얻어서 아내들을 4명씩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에서 형이 에서와 이렇게 껴안는 그림. 그래서 항상 이 가나안 땅을 축으로 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바퀴씩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이삭도 장자, 야곱도 장자고. 그래요. 장자는 반드시 이방 지역에서 한 바퀴 돌아오면서 아내를 얻어와야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팔려가면서 애굽 지역을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립니까? 430년이 걸립니다. 430년. 그래서 이제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작은 원이 이삭으로 조금 크고 그다음에 야곱으로 조금 더 원이 커지고
요셉을 통하여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스토리. 그리고 모세 오경 스토리.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이런 그 패턴, 이런 패턴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축으로 해서 계속 회전되는 그림입니다. 계속 회전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런 패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너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한정으로 계속 나이테를 키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선을 이렇게 리미트 라인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알파 에덴 동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반드시 오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렙이 있으면 타부가 있어야 되고,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아셨는데, 주전 530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요 마지막 리미트 타임을 예고하신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의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70일 안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70일 안에서. 한일에는 7년이죠. 예? 그래서 7749, 490년 이 부분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서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오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갈라지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열방지로 끌려갑니다. 또 150년 후에 있다가 남방 유다가 또 끌려갑니다. 12지파가 끌려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셉 한 사람이 먼저 끌려가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같은 패턴.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포로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회복하신다? 메시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 쏟아집니다. 이 시대 때. 메시아 이분을 이렇게 전부 쫓겨나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소름받고 타지에서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개처럼 의도맞고 다녔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누가 이 고난을 끊어줄 것이냐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이삭의 상 형태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 전체가 이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종말론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사모하는데, 종말의 패턴을 여러분 연구하시려면 이 족장들의 움직임을 풍성하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풍성하게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춰지는 이런 그 모형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비춰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그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장자가 이제 이렇게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있었던, 이게 지금 이방 지역의 신부들을 얻는 거예요. 이방 신부. 똑같은 그림 패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삭이 또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어오고 요셉이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그대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장정만 60만 명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예수와의 백성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종말 때를 예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46장 10절) 우리 9절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 이루리라 하였노라. 전부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족장들이 움직였던 이런 패턴대로 메시아께서 그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체 그림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과 투시력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비추면서 미래를 향하여 계속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현재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지막 우리가 되어지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3년 반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긴다 그랬는데 이 부르심, 이 아브라함 이후로 부르심의 라인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한테 눈이 열어지고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롯을 구한 후 귀환 중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0장 14절 17 시작. 아브라함이 왕들을 첩을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 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 왕과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업됐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개선장군인데 이 두 파트가 나타납니다. 한 파트는 멜기세덱 왕이고 한 파트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고 아브라함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연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경험을 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 앞에 11조를 바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이 맞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래서 거기에 얻은 소득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웅 심리에 의해서 11조가 폐했느니 뭐니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내놓는데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제도가 우리 내면적 세계에서 그대로 지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11조는 그 신앙 고백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그 피와 땀과 그 다음에 정성이 묻어있는 그런 11조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11조를 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소속감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는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의 소득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대로 글자대로 됩니다. 쓰여있는 대로. 그래요. 자,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족보의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 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영의 목자란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아론과 이 지파에 있었던 이런 보이는 그런 대제사장 그룹들은 육신의 예법을 성전에서 지키는 그런 예법의 인도자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무한함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와, 할렐루야,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게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이 부분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의롭다함, 그래요. 라이처스네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차디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들을 바라보라면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믿음이 아직까지 굳건히 서 있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래서 셀 수 있나? 네가 만약 셀 수 있다면 세어봐라. 그러니까 못 세겠네요. 그렇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거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백한 아멘을 가지고 위에서 체다카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요. 따라합시다. 체다카. 이 의롭다는 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흠이나 티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의로워져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돼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그 힘으로 나온 거지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에 참여한 자들은 의롭다,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자꾸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거룩은 다른 분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는 분은 성막으로 치면은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피 묻은 짐승들이 태움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고, 성화의 과정은 그 단계를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몸은 그대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퍼펙트해지는 걸 얘기해요. 퍼펙트.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계속 거룩의 여정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율법 논쟁 이 부분 갖고는 참 이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래. 율법의 행위로.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할례, 코셔, 여러 가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과 함께 동물 제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한 논쟁을 할 거린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논쟁은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를 통해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행위. 즉 믿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몸이 고백하고 영의 몸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이게 예의가 율법의 행위 이게 아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가지고 그걸 순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영양 씨가 자라서 열매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그런 식으로 순종할 때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자꾸 장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뭔지 훤히 보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뭐였는데 믿음의 행위가 뭔지 스스로 느껴져요. 이게 안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게 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의롭다함의 원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걸 충만하게 깨달았어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대가였어요. 성전에서 가리키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부분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계속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여기서 이제 헷불 언약인데 여러분들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 부분이 어색할까요? 뭔가 익숙할까요?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익숙해지는 건데, 여러분. 아까 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걸 한번 온몸으로 체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네가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애굽인가 이방지역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내려가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내려가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했다가 뺏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내한테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까요? 아주 그냥 맨날 꼬집혔을 거예요. 맨날 꼬집혔어요. 그냥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내 아내요 이러면서 아내를 지킬 만한 그런 그 남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을 정도로 아내를 보호하시는 기사도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아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경험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똑같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즉 모델하우스 같이 경험을 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낯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곧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먼 훗날 약속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게 언약하는 장면인데, 요 제물을 준비하더라고 아브라함 몸에는 피가 묻어 있을 테고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불만 지나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트란 단어인데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담보물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여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 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누굽니까? 요게 하갈이고, 요게 저거죠. 사라.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아주 좋아 죽을라 그랬는데 둘 사이에는 아주 불꽃 튀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 기간이 13년을 계속했어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육신의 아들은 얻긴 했지만은 얼마나 이 갈등과 시기 다툼이 심했을까, 이 가정이. 겉으로 볼 땐 천국인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완전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창세기 11장 15절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 13년 동안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기분이 당연히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좀 꼬꾸라지는 그림이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꼬꾸라지고 옆에 사라는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그림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남편한테 사과를 주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은 이런 그림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대로 숨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이렇게 숨고 싶죠. 숨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돼요. 역사 끝까지 계속됩니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교훈을 우리한테 계속 옵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날 때 지금 현재 여건과 신학의 흐름과 또 많은 교회들의 흐름이 항상 우리와 다르면 막 흔들려요. 갈등이 겹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 가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굳게 붙잡으면 보일 텐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이 새 언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난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아요. 할례 그림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이걸 포경 수술하죠, 군대 가서.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난 지 8일 만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랍비 손에 끌려오는 장면인데, 요게 지금. 여기 끌려오는 거 보이나요? 예. 여기 저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추를 내밀고, 그리고 랍비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랍비가 그 끝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잘라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표피가 떨어져 나오는 그림입니다. 떨어져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피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새거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포경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할례가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벨 때 99세였고 그의 집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치은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가 큰 축복이고 권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래요. 골리앗이 여기에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얻어 터지죠,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을 때는 뭐가 중보제물이었다? 동물의 피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의 피를 요구하셨나요? 당사자의 피입니다. 당사자의 피. 그래서 당사자의 피를 보증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고 이제 이후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진행되나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제 완전한 영적 할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닿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장차 700년 후쯤에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에서 영혼의 속건제물, 아까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 그런데 이 우리의 피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인간의 피인 이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계속 역사를 이렇게 이쪽으로 굴려가시는 거죠. 계속 굴려가시는. 그래서 에스겔, 나중에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영혼의 속건제물. 시편 16편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라라. 다윗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면서 주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주의 부활을. 육신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영의 할례를 이제 비교해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바울 사도가 엽니다. 깨닫고. 근데 이전까지 이 육신의 할례를 건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육신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명령이라서 할례 건드리면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할례 건드렸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방인이 할례 건드리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이제 그대로 할례인데,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이거의 원형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시는 거죠.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끌려가시는 게 누구에 의해서 지금 끌려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할례 랍비한테 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아를 죽을 장소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죠. 죽을 장소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여기서 한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고 나서야 이룰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그 장면이 이전엔 할례를 통하여서 전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례를 통하여서 아들들 데리고 와서 랍비 앞에서 잘라내고, 겉표지를 잘라내고, 이거 계속 내두면 냄새나고 아주 불쾌한데, 그래서 잘라내버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잘라낸 걸 이렇게 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속에 있는 새로운 곳이 드러나는,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새 것이 드러나는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랍비들은 할례를 자주 했을 겁니다. 아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완전한 영의 할례, 이제 그 영의 할례를 하시는 이분이 오신 겁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게 영적 적용이란 말이에요. 영적 적용. 그래서 할례는 이제 육신의 할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개혁의 때를 맞아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걸 충만히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이들에게 이제 정말 사랑을 품고 전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참여하라. 로마서 6장이 아주 너무나 유명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유명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저와 영의 몸이 함께 죽고. 따라합시다.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장사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함께 장사되었으면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집행관이 이거 죽었어 그리고 내어준단 말이에요, 시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과정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자꾸 거울로 비춰보는데 그게 십계명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는 게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우리의 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는지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덜 죽었어요. 죽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과정이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해송아 한번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날 불러? 그래요. 근데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잠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창세기 첫째 토라봇이 날 때 영의 몸과 육의 몸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몸으로 살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읽었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42달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한일의 전반부를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한일의 전반부. 그래, 한일의 전반부. 그리고 한일의 남은 부분은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여러분? 마귀한테 줬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줘가지고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가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이 창세 이후로 모든 권세와 하여튼 자기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을 속이는 거예요. 속인데 말씀을 갖고 속여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전부 그 우상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서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면서도 계속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점검도 해가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종말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오늘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의 할례라. 영의 할례. 이거를 깨닫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영의 할례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너는 첫째 계명 아멘, 마지막 계명 아멘,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걸 요약해서 딱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차디카 체다카 그래요. 라이처스네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이 이제 생추어리 과정인데 이렇게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절 저녁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예고되어졌는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신학으로 미혹을 했는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를 맺는 걸 갖고 이걸 해석을 적용을 해요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7년 평화를 맺는데 그리고 그 패턴으로 전부 따라가요. 그리고 7년 전에 여기 바로 한일의 전에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교리를 정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지금 아쉽게도 정동순 목사님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요번에.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면은 말씀도 유명해져가지고 따르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양반 이 천연덕스럽게 환란 전 7년 전 휴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들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런 프레임으로 딱 말씀을 조립하니까 그럴싸해야죠. 기가 막혀. 근데 원 말씀을 비춰서 쫙 비춰보니까 프레임가 달라요. 설계도가 달라요. 그래요. 전부 마지막 때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질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일 동안에 굳게 맺어요.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할례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쭉 주시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을 했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딱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행위로 이어지는 코셔, 동물 제사니 이런 것들, 즉 보이는 예법은 이분이 오시면서 100% 퍼펙트하게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돼요. 그래서 창세율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모든 말씀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와서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이루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계약의 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미혹할 건데, 여러분. 그럴싸한 논리로. 그래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영광도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피제사 이런 행위를 전부 이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법을 시내산에서 이분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내려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토라를, 이 계명을 마음 안에 적용시키는 법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게 완전하게 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 들었거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메시아 왕국,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 계명을 이 안에다가 그래요. 이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분의 피 외에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언약에 참여케 한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두 돌판이었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이 계명을 심어놓고 너는 마음으로도 이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래?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바라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래?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대로 살겠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데 이대로 살겠니? 그래, 이대로 살겠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의했어요. 파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느 한쪽이 취소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 능력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족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이방인을 향한 기도인데 바울 사도가 이 능력이 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범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범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범사를. 기도로 지배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1000만 명이 날뛰는 것보다 우리가 더 파워가 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850명이 날뛰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엘리야 쪽으로 불이 폭발같이 내려져요. 마지막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1000만 명, 1억 명이 모여서 주님 부르고 그거 아니란 말인데. 믿음 안에 언약 안에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정말로 세상을 깨닫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서 있는 힘을 다 해요. 그냥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상달되고 하는 거지 때를 지어 마귀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 과시하면서 이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워진 그 영광과 파워가 얼마나 센데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원에게 일꾼답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